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0일에서 4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 누가 바위인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내 손을 훈련시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놋쇠의 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쳤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부수고 멸망시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내 발 아래 엎어졌도다. 주께서는 싸움터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의 원수들을 엎어지게 하셨다. 주께서는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다. 아멘. 며칠 전 유튜브에서 영국 남자라는 그런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갑자기 떠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남자의 예전에 익숙하던 얼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국 고등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먹방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영상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대한민국 해군의 신병훈련소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두 어리버리해서 구호도 잘 따르지 못하고 대열도 엉망이어서 불안불안했습니다. 그것이 잘 촬영이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버리하던 그 학생들이 물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훈련을 점점 받으면서 점점 의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이 훈련받는 한국 훈련병들과도 점점 친해지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누운 채 모두 줄을 지어서 서로 연결을 하고 구호에 맞춰서 오른팔 왼팔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하던 그런 존재들이 훈련을 받게 되자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지시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그 팀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여전히 이전처럼 제멋대로 굴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팔을 접고 그랬더라면은 아마 그 팀은 빙빙 돌다가 지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던 곳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그렇게 철부지 오합지졸 같던 그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 많은 것을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훈련을 받으면 다 되는구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불완전해 보이고 천방지축으로 보였을 뿐, 훈련을 받으면은 다 저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단체 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유롭게 자신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의를 내려놔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정말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편의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그래야지 그 성공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는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 자신의 편의를 내려놔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이 세상은 그나마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조직이라는 큰 생명체가 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바라는 큰 일을 이뤄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큰 조직을 통해서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대부분은 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통일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찰 없이 갈등 없이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직이 같이 단합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이 모두 함께 모두의 힘으로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 조직의 통제에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자유롭고 싶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움도 자기 혼자 겪어야 되고 자기 혼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조직체를 이루고 난다면은 이 통일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통일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통일된 행동이 나오도록 무엇인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통일된 힘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여서 큰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팀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제할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제를 싫어하는 각 사람들을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능력이 바로 이 조직을 얼마나 잘 통솔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리더가 통제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이 통제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자기 또한 얼마나 통제에 따랐는지 그것이 바로 그 리더의 자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제를 거부했던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리더만의 또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 통제가 자기를 억누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조직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위치에서 이것에 대해서 리더들은 깨달으면서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세력에게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그 무리들도 모두 진멸하게 된 이후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싸우셨고 자신을 또한 강하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던 다윗을 정말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양을 칠 때도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자나 곰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나 곰을 붙잡아서 그 사자의 입을 열고 그 잡힌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6절을 보면은,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거인 골리앗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놋화를 당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5절을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가르치지 않았더라면은 그 놋화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놋활이 놋으로 된 활인데 나무도 아니고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르쳐, 이 가르치다는 원문은 리마드라는 말입니다. 즉 배우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쓰실 존재를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쓰게 되십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순응할 수 있고 그 통제를 잘 따라주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능력을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야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누군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이 싫어서
또는 TV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 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진짜 리더의 자질을 가진 그 아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을 봐도 잘못된 리더를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봐도 잘못된 리더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울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시켰더니 자기 잘난 맛에 그 왕을 수행을 해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기면은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그 명예욕 때문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나는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에 결국에 그 리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더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통제에 잘 따르는 다윗을 리더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즉 리더가 되는 그런 존재들은 일단 통제를 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이 통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리더들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처럼 여깁니다.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배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수없는 훈련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혹시 훈련받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 왜 나를 시험을 하십니까? 왜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더 키워진다는 것, 일단 그건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귀찮고 수고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쩌면은 훈련이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어쩌면 오합지졸 훈련병 상태는 아닌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바라던 대로, 자기 살던 버릇대로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조직보다는 개인적인 구원에 더 최적화된 믿음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기적인 믿음이나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개인의 깨달음과 자기의 인생의 구원이 그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편에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조직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믿는다면 여전히 오합지졸 훈련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좋을 대로 생활하던 삶을 여러분은 살았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전우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고 통제에 응하는 그런 생활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통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조직에 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의 특성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학교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옵니까?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학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대는 어떻습니까? 모두 조직체의 일원이 되게 훈련과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조직체는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취향을 너무 고집하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조직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조직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던 삶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통제에 맡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되는 훈련병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점점 자기 인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자사고라든지 그렇게 엄격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서울대를 가게 될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혹독한 훈련의 대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것을 따르고 그 통제에 자기를 맡긴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생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과 그 인내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훈련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훈련소 앞에 서성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존재하고 훈련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느 조직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대를 대적해야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적에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 대립구도에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원수 마귀는 더 발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소에 서성이는 사람 한 사람마다 공격의 대상을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게 하여서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여러분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인생이 그저 부여받은 대로 마귀의 종된 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적인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심판받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상대들을 왜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데 단지 마귀가 그 사람 생긴 대로 그대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제 마귀와 싸워보자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세상 일반 종교처럼 자기 수양이나 하려고 고상하게 믿는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군대에 왔는데 전쟁이라니.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군대 왔더니 전쟁 상황에 내가 투입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싸울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군대에 왔는데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었는데 이 믿음을 되돌리면은 여러분 안 믿을 때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에 들어왔더라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포기했더라면은 더 이전보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병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투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제를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통제를 받아들이고 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부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은 여러분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1에서 18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 지휘관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에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그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제에 따라서 부여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구호에 따라서 오른발, 왼발, 그리고 오른손, 왼손 저어서 앞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과 교통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구호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조직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조직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부터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할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군대는 다 함께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서 성령님의 구호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멋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번 시인을 했더라면은 분명히 필요 불가결하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여러분 살게 됩니다. 어중간히 믿으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어중간히 운전하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운전을 하지 말든지. 운전을 어차피 할 거면은 열심히 교통수칙을 지켜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내비가 말해주든 자기가 알든 그 길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와 어려움이 어쩌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지만은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더라면은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훈련소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훈련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주신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귀찮아서 기도를 못한다. 귀찮아서 말씀을 못 읽는다. 이거는 귀찮아서 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찮아서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훈련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